자, 승리하는 삶 2014년 첫 리더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변한 점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은 떨그러니 이제 말씀 빈칸 채우기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작년 한 해 그 말씀 카드를 활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활용하는 바나 그 말씀을 익히는데 좀 그 효과적인 면에서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번에는 먼저 가장 기초적으로 말씀을 먼저 찾아보고 그 찾아본 바를 반복적으로 이제 읽음으로써 이것을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벌써 1월이 시작하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상고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상고하기 전에 시간을 좀 내셔서 여기 있는 빈칸을 전부 채우시고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각 말씀이 이제 신학적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가 이제 기억해 놓으면은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시다면 이제 본문 말씀 보시기 전에 꼭 한 번 읽으시고 뭐 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에 몰아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서 반복적으로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암기하게 되고 또 마음속에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1, 2월 달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튼튼한 기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승리하는 삶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은 맨 위에 배너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목표 이 왼쪽 위에 보면은 말씀, 기도, 봉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른 예배 회복.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 호흡인 기도, 운동인 봉사가 함께 이루어져서 올 한 해는 저희들이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학습하는 시간을 갖고 그거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2014년 말씀의 이제 그 순서를 보면은 저희들이 1, 2월 달은 지금 현재와 같이 요한 1, 2, 3, 4와 유다서를 공부하고 3, 4, 5, 6, 7, 8은 저희들이 그동안 시편을 꾸준히 상고해 왔는데 남은 뒷부분 90편부터 150편까지 순서적으로 본 다음에 9월에서 12월까지 4달 동안 로마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희들의 바른 신앙과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한 1, 2, 3, 4에서 사랑의 서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배운 다음에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권능과 그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찬양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고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들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저희들이 정말 성경 중심의 정말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기틀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기도의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1년 동안 함께 상고해보고 우리의 봉사 예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예배 외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봉사를 하든지 사랑의 수고가 어떤 부분에 필요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올해 그 바른 예배 회복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번 주 학습 목표가 2013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는 무엇인지 또 2014년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말씀은 제가 본문을 상고하는 가운데 간단히 말씀드리고 2014년 저희들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시는 승리한 삶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심을 알고 있다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중요 말씀이 되는데
오늘은 말씀 상고하지 않고 이제 읽어보지 않고 바로 이제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절에서는 경외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경외라는 것은 그 적대되는 것에 아니면 공포스러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두려움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 뜻에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 이것의 형태는 어떻게 나오냐면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존중이라는 것은 높이며 사랑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타락과 범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중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과 범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17절 말씀 상고하기 전에 생명책에 대해서 다시 기념책이라는 게 나오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책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책이 있죠. 그래서 생명책은 누가복음 10장 20절인데 우리가 영원한 이 생명책의 기록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엽, 즉 천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기념책이 생명책과 같은지 다른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선행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7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는 불균형과 불의는 길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균형과 불의는 길지 않다는 것은 정한 날의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나타나던 것처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게 되는 이 동시적인 소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아들을 아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아낀 같이,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깊게 느끼는 것은 바로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18절 말씀은 말라기 기록 시대와 현대의 시기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악인과 의인의 구별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악인인지 의인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스스로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악인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느껴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나 많은 일들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많은 일들이 나는 스스로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악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는 이것이 근데 확연하게 구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근신하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근신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화요일날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말씀에서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상고했던 누가복음 말씀과 이 스가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했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어 가르쳐주는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본문에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고, 누가복음 이 뒤쪽 말씀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상고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올해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간직하고 있던 말씀입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언을 하셨는데, 자, 우선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본다면은 율법의 기능은
때문입니다. 회개하여야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것을 나이 많음으로 인해서 믿지 못하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입을 막으십니다.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가 잉태되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많은 친척들이 정말 성결하게 산 사가랴의 가정에 아이들이 생긴 것을 보고 축하해 주러 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은 조상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던 그 조상의 이름을 따르는 그 전통이 있었는데 사가랴가 너무나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짓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부인과 사가랴는 천사가 정해준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죠. 그래서 말 못하는 요한에게 사가랴라고 이름하는데 당신 부인이 이렇게 거절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줄 때 사가랴가 석판에 글을 쓰죠. 요한이라고. 그때 비로소 그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고 친척들이 기이 여기고 이것에 대해서 놀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이 세례 요한의 행적을 보면은 광야에 나가서 회개를 외치고 잘못된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보면 무거운 말씀처럼 은혜라기보다는 정죄하고 혼내는 말씀 같은 그 회개의 신앙과 정죄의 신앙을 저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직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의 이름에 은혜라는 뜻을 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여야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봤던 누가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신앙이었죠. 회개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처음 전하실 때도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3장 3절과 마태복음 3장 2절 똑같은 세례 요한의 행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가르쳐주는 스승 같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이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죠. 흩어졌는데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게 계시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너희들이 무슨 일로 근심하냐 얘기를 할 때 그 정말 위대한 스승인 예수님이 무도한 자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던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온통 소란에 있는데 그 내용도 모르다고 오히려 핀잔을 주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시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24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삶은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그 나심부터 죽으심과 승천까지 모두 성경대로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옆에서 3년 동안 보여주셨던 그 삶과 함께 다시 한번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44절에 45절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남을 얘기하고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44절에서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선지자 소선지서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 말라기에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시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과 함께 모든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구약에 설명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냐면 45절에 나타나는데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원하던 정치적 왕이 되신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이 열려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고, 이 율법을 설명해 드렸던, 그리고 이 율법이 이루어짐을 눈으로 확인했던 제자들이 이것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심령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도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증명했을 때, 그것을 증거해 주셨을 때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 제자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와 말씀 연구, 이것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승리한 삶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계속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은 이제 위에 설명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 엘리야로 상징되는 선지자, 이들이 전한 율법과 예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요한 1, 2, 3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됩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고, 신약은 구약으로 인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문에 있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회개하게 하는 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6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명은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네.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명은 돌이키는 일인데,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느냐? 무엇을 돌이키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이킵니다. 자, 여기서 거스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특징은 거스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거스르고, 부모와 자녀가 거스르고, 스승과 제자가 거스르고, 교역자와 성도가 거스르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는 말씀과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스르는 데서 돌이키게 됩니다. 회개가 있으면 이 거스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신년 말씀, 요한 1, 2서의 이 부분이 또 달라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기록 목적과 신앙 사상을 그냥 앞부분에 빼서 그 부분을 각자 읽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부터는 그 기록 목적과 신학 사상 정도는 그 주중 학습란에 넣어서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도록 좀 구성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이 짧은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두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첫날, 둘째 날 혹은 한 장씩 있는 날은 첫날 본문 전체를 읽음으로써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편집 방향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요일날 읽으셨던 부분은 요한 1서 1장부터 3장까지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한번 살펴볼 건데, 기록 목적은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위해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믿어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비틀고 거스르고 속이고 하는 사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들이 이단의 특징이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온 것이 이제 영지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는 육체가 타락했다는 사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타락한 육체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받아서 이렇게 임재 또 이렇게 그냥 가현성 그 가짜로 오신 것처럼 영만 오셨는데 육체가 온 것처럼 보인다는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타락했다는 사상이 이제 기초가 되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상이 아닙니다. 헬라 문학 제가 철학적인 부분에 미천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아마 플라톤이 처음에 주장했던 사상이고 플라톤의 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헬라 문화가 이 육체는 타락했다는 거, 육체는 선하지 않다는 거, 이 사상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이렇게 혼합되면서 생긴 것이 영지주의인데 이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과 육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깨끗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더럽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육체가 처음부터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육체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다 그러는데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건 우리의 영육이 같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고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또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라 바로 헬라주의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즉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설명하시죠.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의 순수성을 잃고 많은 그 토속 종교와 결합해서 그런 믿음의 형태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데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바른 신앙이 아닌 그 토속 신앙과 결합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을 고치는데 많이 노력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때도 같았던 거죠. 헬라주의적인 사상이 이 헬라주의적인 지식과 사상이 지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적인 내용을 보고 그 성경을 바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컸던 그 지식과의 형태가 결합해서 이런 사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한 1, 2, 3서 이제 쭉 상고하면서 더 깊이 볼 것인데 이 영지주의 것이 요즘에 이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형태로 고개를 들고 있는데 바로 이 영지할 때 지식적인 지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놓고 이렇게 반박은 안 하죠. 왜냐하면 기독교 교권이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천주교나 기독교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뭐 이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대놓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많은 이론으로 바로 새로운 신영지주의가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말씀 도중에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육체가 타락하고 육체는 원래 더러운 것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타락은 영과 육체의 타락에 동시에 이루어졌었고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이것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성경적인 구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이 이웃사랑이란 건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웃사랑이 즉 사랑의 교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일에 힘써야 된다. 즉 우리의 본성이 더럽더라도 우리의 욕구가 다른 것을 향하고 있더라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예배는 바로 드려야 된다. 시간을 지켜야 된다. 늦으면 안 된다. 잘못 드리면 혼난다. 이것이 보여지는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각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던 그 사랑하는 형태, 이렇게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은 비슷한 것처럼,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곳을 치료해주거나 도와주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먹여주고, 이런 보이는 형태는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부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사랑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인데,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빨간색 물병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물병을 가지고 하얀색 천을 빨간색으로 이제 보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빨간색 물병이 이제 꼭 잠겨져 있습니다. 이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하얀색 천을 이제 빨갛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 병에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붉은색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이 옷에 비춰주는 거. 하지만 이 빛을 계속 켜야 되고, 이 빛이 가지 않는 곳에는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는, 이 빨간색으로 유지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뚜껑을 열어서 이 빨간색 물감을 천에 뿌린다 그러면은 이 빨간색 물감이 천에 번져서 빛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이 빨간색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이 이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래 내면에 이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은 말하기도 어렵고 이제 전달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신비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4번에는 이제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건전한 신비, 건전한 신비란 무엇이냐고 얘기하는데,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어떤 방해나 간섭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어떤 방해도 없고 간섭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아니면은 경험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인 거고, 역사적인 종교인 거고, 행동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외적인 모양은 많이 얘기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는 자주 나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것을 나눔으로써 정말 그 사랑과 예배가 바로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 이제 수요일 말씀을 보면은 이 서신서에서 중심 사상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라는 겁니다. 바로 너무나 이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사랑을 해야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은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고 거짓에서 떠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참사랑과 거짓사랑이 있는데,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데 무겁습니다.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밟고 일어설 수 있다는 이런 사랑은 거짓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밟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천하는 형체를 가진다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듯이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거운 것이 아닌 은혜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배 제도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나중에 주제별로 우리가 상고할 시간이 있으면은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요한 1서의 주요 내용과 구조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이제 한번 머리에 넣어보자는 거죠. 서론은 이제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인데 이번 토요일 오늘 말씀까지 연결이 됩니다. 또 달라진 부분이 말씀이 연결상 예전에는 토요일 말씀이 본문이 주중에 포함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토요일 말씀이 단독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말씀도 꼭 잘 상고해 주실 것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꾸준히 상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장 5절로 2장 17절로 저희들 날짜상으로는 다음 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일까지 말씀이고 이단을 경계하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18절로 3장 12절. 그래서 12일부터 17일 일주일 말씀으로 끝나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것이 1월 18일부터 28일 1월 거의 마지막 부분을 참조하고 있고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5장을 통해서 정리하는데 이것이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한 약 7일간 약간 일주일 약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성도의 교제, 그 다음 주에 이단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더 열심히 말씀을 상고했으면 합니다. 자, 이제 금요일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말씀에는 무시무종하신 예수님과 사도 요한에서 무시무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시무종이라는 뜻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존재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시작이 어딘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신앙, 이 무시무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인데 바른 신앙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첫째가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죽고 두 번째가 그 아내를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이러면서 이런 부도덕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죠.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요즘에 나타나신 영지주의자들의 특징과도 비슷한데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연구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 부분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연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이런 말씀을 들을지 모릅니다. 그럼 이거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선생이라 그러고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남을 정죄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적이 없는지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태초에 대한 개념인데 이 태초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 역사의 시작인 태초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 더 이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자, 저는 그 반려견 키우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좀 모릅니다. 마음이 이제 영적으로 좀 동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강아지를 재채기가 나오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울 바에는 차라리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에다 키우겠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너무나 행복한데 강아지 키우는 일은 내가 이게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반려견들을 키우시는 분들에겐 죄송한 말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히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더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에 한번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동물을 키웁니다. 동물을 키우는데 동물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우리와 교제하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건가요? 우리가 그들에게 했던 일들을 통해서 그 반려견들은 주인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언제 주인이 화를 내는 건지, 주인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반려견들과 또 반려동물들과 어떤 삶을 살았나, 함께 무엇을 했냐를 통해서 그들이 학습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물도 우리를 이해한다고 볼 수 없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내면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그들이 어떻게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더욱더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였습니다.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낮아지심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막말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반려견이 있어서 그와 온전히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가 반려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려견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지만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도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제 아들한테도 아빠는 이기적이라 아빠가 먼저라고.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정말 이런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빨간 줄이 늦게 쳐졌습니다. 이제 토요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굉장히 좀 뭔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 교제를 경험하게 된다. 자, 전반에서 얘기했던 말씀이 이제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이 확실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했기 때문이고, 이 보고 들었던 그 증언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논리적, 역사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고, 사도들은 이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그 들은 바를 검증했고, 또 그 들은 바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도들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도들의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귐과 교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과 교제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을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자 비로소 우리는 인간과의 교제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말하는 교제 내용에 대해서, 교제의 도리, 원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제의 장소는 교회입니다. 저희들의 가정입니다. 신적 기관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가정이죠. 그리고 교회의 완성은 바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불완전한 것은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천국의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교제 순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제의 순서는 첫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고와 행동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이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와 성령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의 내주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바로 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어떤 방해나 간섭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건전한 신비주의. 이 성품이 있는 사람만이 이 성품에 의해서, 이 성품 안에서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있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육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 특히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